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셋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은함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더불어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여름이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계절을 가을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형제 자매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강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겐 길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위로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특별히 남신도 주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오니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린 순간에도 저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시도들의 믿음의 가장으로 교회의 일꾼들로 가정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농부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들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열매가 저희의 삶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의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 위에 바로서게 하시고 탐욕과 분열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며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거듭나 복음의 참 진리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인간 후 탐욕으로 벌어지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이 멈춰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순천 중북교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복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진리로 건강하게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상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불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았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겠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땅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시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아사 지키소서. 거짓인 목자 택하신 어린 양 다 돌아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지신 목자가 되어주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존귀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이렇듯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몇 가지로 이렇게 사람마다 또 자기 전문 분야마다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디지털 AI 시대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AI 시대이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시대로 전환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라도 사투리로 멜없이 바쁩니다. 안 바쁘도 된디 멜없이 바빠요.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서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대에는 분초를 다툰다 그 얘기는 무한 경쟁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지구촌의 인류가 다 공감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먼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라고 기후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대목은 다섯 번째입니다. 이 시대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시대로 차츰 전환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공동체 정신은 점점 더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개인주의화, 이기적인 그리고 냉소적인 반응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와는 상관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많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도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은 돈이 얼마겠네? 이렇게 주판이나 튕기는 그러니까 관심이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흔히 무슨 얘기를 하면 몰라요.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세속화 속에서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이렇게 이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어지는 더 나아가서는 파괴되어지는 이 현상을 20세기 중반 이후로부터 그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 저는요 누가 설교나 강연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속에서
화딱지가 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도대체 뭔 말이야? 영어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포스트 모던이란, 모던, 이 말의 뜻은 근대,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시대를, 근대 시대, 우리는 모던하다, 영어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 20세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초에도 포스트 모던, 곧 근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던한 그런 것이 포스트 이후 시대로 바뀌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란 그러므로 각자 개인적인 것, 개인적인 취향을 인정하고 개인적인 취향을,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켜버린 그 시대가 20세기 후반부터 포스트 모던, 근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근대 이후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이란. 오늘 이 단어 여러분들은 문 열고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또 까먹겠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개인적이고 상대화되어져 버린, 그래서 세상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뉴욕이 아니라 순천이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세계 중심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더 이상 신의 존재는 상관없이 내가 신이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거기까지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한 발 더 나갑니다. 대단히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기적인 생각에 점점 사람들은 내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대단히 냉소적으로 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일 아니면 누가 죽든 말든 별 관계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무감동의 삶의 모습으로, 감동받을 만한 일도 그런 사회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 겁니다. 감동 주기도 싫고 감동 받기도 싫은, 그래서 내 중심, 대단히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더 나아가서는 탐욕적인 그런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엄청난 은혜의 사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감동, 감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정도로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한 감동이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개인주의와 상대화,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위 시샘말로 성공하는, 출세, 성공하는 그런 것에 사람들은 특히 20세기 중후반에 거기에 대단히 목말라 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창대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오늘 본문, 오늘 여절되어지는 말씀 본문 1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창대해져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아니면 다윗 왕으로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창대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창대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 지혜로 세상에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가요 970년, BC 970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로 역추산하면 거의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의 사람의 지혜가 출중했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무슨 솔로몬 속성 학원이니 무슨 솔로몬의 지혜의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3000년 전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새벽 유튜브에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지만 3000년 전이면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예요? 단군 할아버지 말기예요. 고조선 후기예요. 옥저, 여러분들 지금 다 까먹었을 건데 옥저, 고조선 말기 그 다음에 옥저 이렇게 넘어옵니다. 부여, 부여는 아시겠죠? 그 시대예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호랑이가 담배 피기 전 시대예요. 그 정도로 오래된 얘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오늘 21세기까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다윗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대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위대한 창대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삶의 경험을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덤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부와 재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덤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화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먼저 설명드렸듯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감동을 받기도 싫고 감동을 주기도 싫은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화를 시켜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 행위로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예배를 본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 보러 가. 저 사람 예배 보러 간대.
그건 예배를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것이고 그건 종교 행위인 것이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이죠. 솔로몬의 그 감동적인 예배,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여러분 왕위에 오르면요 보통 모든 정부들 예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 21세기나 왕위에 오르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전선을 방문합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을 모두 다 모아서 그가 갑니다. 휴전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브온 산당, 이곳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장소인 이 회막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하나님의 상징의 장소인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는 성막이 있는 그곳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을 받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 이 말씀을 넣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언약궤는 광야를 지나 요단강가에 섭니다. 요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앞장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들어서면 실로라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로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맨날 패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아불사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아스돗, 에그론에 언약궤가 방치되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세메스의 언약궤가 한 번 더 방치되어집니다. 그러자 아비나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이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 기럇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가 다윗이 시온성, 다윗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산당에 언약궤가 지금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곳에 솔로몬이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들, 재판장, 방백들을 모두 다 소위 리더들, 지도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장소인 오늘 우리라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일천번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천번제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국가와 민족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영과 진리로 그런 감동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높은 힘 있는 사람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우리는 앉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과 감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창대해지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창대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왕위에 오르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예배를 이제 통일시켜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지파 간의 분열도 국론을 통일시켜내는,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처럼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가 정말 안착하게 되어지고 대내외적으로 솔로몬의 명성은 오늘 21세기 3000년 후쯤 되어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솔로몬의 지혜는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 그것은 감동의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창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끊임없이 그는 찬양으로 또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노래하며 시편의 72편의 모습은 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신앙의 고백드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묻습니다. 1점 번제를 드렸던 그 예배를 정성껏 드렸던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토를 더 크게 해주십시오. 더 강력한 국방력을 주십시오. 더 많은 금덩어리 재물을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란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먼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다윗의 아들이니까 왕이 됐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대신하여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잘 섬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부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주인이신데 그 백성들을 잘 내가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 부,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귀한 기도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로 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장에서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죠. 웃으신 분들은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집에서 신랑이, 때로는 남편이 꼴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저럽니까? 저 인간 좀 어떻게 바꿔주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영특함을 나에게, 또 나의 배우자에게, 아니면 직장 누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소속한 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곳이 정말 행복한 곳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저 인간 하나님 다른 데로 발령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주셔서 이 직장이, 이 가정이 행복한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창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배, 방백, 재판관, 천부장, 백부장, 족장들을 다 지도자들을 소집하여서 그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 바로 그것은 최고의 헌신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렸다.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란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헌신의 모습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00번제. 이것이 단번에 1000개를 드렸냐, 1000번 나누어서 드렸냐, 이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 귀한 기쁨과 감동으로 드리는 최고의 그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감동받으시고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으니 부나 제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말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그 최고의 헌신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셔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 감화시켜내는 그런 삶의 모습, 세상적인 그런 원리로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가 성공해야지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대함은 이기적인 세상 것을 쫓았을 때 창대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감동의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드리는 그 귀한 기도, 그리고 최고의 헌신을 드리며 섬기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의 왕으로 3000년 후대의 사람들도 그를 위대하게 바라보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공과 이런 위대한 창대함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 시대가 엉뚱한 길로 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서 감동과 감화를 이 세상에 드러내며 복된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나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뻐하며 외로운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진도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진도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청년회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말씀은 광주 새하늘교회 김영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순천 중부 가을 음악회를 위해 여러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10월 19일 오후 음악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에 성가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는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떡은 이재현 청년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녹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영봉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모든 삶의 시작을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총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굳게 믿고 심히 창대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